그래서 언제 봄이 왔나 했더니 벌써 여름이 와버렸고, 언제 시간이 가나 했더니 벌써 반년이 다 가서 벌써 다음 달, 한 달 후면, 정확히 한 달 후면 우리가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또 한 갈무리의 타임이 또 다가오게도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더 남은 시간을 더욱더 알차게 보람있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귀한 말씀이지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렇게 오늘 주인공이 등장을 하지요. 아람 나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쪽 북쪽에 시리아 쪽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이쪽인데요. 거기에 군대 장관, 그말 우리는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부분 이 군사력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곧 제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가장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지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른 사람 앞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 쪽에서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 크고 존귀한 자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고 예배 처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좀 말이 이상해요. 좀 말이 섞였습니다. 왜 왕의 앞에서, 왜 나아만 장군이 그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됐냐면, 언젠가 아람 나라가 왜 적과 함께 싸우게 됐는데 그때 이겨서 이 아람 나라를 살렸다, 그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했다는. 근데 그 앞에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싸움을 잘해서 용감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에게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 역사만, 신앙인들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 누구든 다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책이 아니란 말이죠. 이 얘기는, 역사 얘기는. 그런데 이 안에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상반기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한번 반복해요. 당연히 나라를 구했으니까 큰 용사죠.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었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 인생 얘기할 때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낳고, 누구든지 늙고, 누구든지 언젠가는 병이 들고, 언젠가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아무리 뭐 군대 장관이고 뭐 주인 앞에서 크고 뭐 존귀한 자고 큰 용사고 뭐 나라를 구한 어떤 기가 막힌 역사를 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이게 인생의 현 주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불치병이 돼서, 난치병도 아니야. 이 당시에 뭐 불치병이지요. 얼마나 다 해봤겠어요. 그 나라에 뭐 2인자인데 별별 다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해 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돼서 정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거야. 왕도 안타까워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인데, 꼭 내 편인데, 내 사람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따가 그런 사람인 걸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한 명, 진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전쟁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많이 생기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전리품은 포로지요. 포로가 하나 생겼는데 그 포로 중에 누가 끼어 있었어요? 어린 소녀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좀 영특하고 일을 잘해. 그 나아만 장군이 너는 지금부터 내 부인을 좀 잘 거드는, 수종드는 사람이 되거라 해서 포로지만 제2인자의 아내를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포로가 주인하고 말을 섞을 만한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냥 지시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 말 하나만, 난 3절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지혜로웠고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종에 불과한, 수종드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주인과 좀 대화도 나눌 정도의 굉장히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기 그게 다 나오진 않았지만 또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 말은 좀 주인도 그래? 하고 신뢰해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에게 나아만이 인정받은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소녀도 이 주인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우리 주인 양반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지. 사마리아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 소리냐? 아마 거기 있었으면 뭐 했을 거다? 이거 고쳤을 거예요. 여기는 못 고치지만 우리 선지자님 앞에 가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미안하지만 이 나라가 잘 살겠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겠어요? 지금은 이 나라가 잘 살지.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여기서 못 고치는 병, 미국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못 고치는 병 미안하지만 다 망한 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지금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씨알이도 안 믿기지요. 근데 이 아이가 평상시에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그 말을 이 양반이 귀담아 들은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이 나한테 준 그 포로 있잖아요. 그 여아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합디다. 그랬더니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들었어요. 다 생략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보고해요? 왕에게 보고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지.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웃길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임금님, 우리 집에 지난번에 잡아온 그 이스라엘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던데 다 생략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떡할까요?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는 참 너무 기가 막힌 게, 부인이 나아만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내가 궁해도 그렇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왕에게 또 나아만이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말 들을 사람이 있지 그런 친구 말을 듣습니까? 그것도 애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도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임금님도 그래? 그거 해보면 좋겠네. 지금 누구의 말인데? 어린 소녀의 말인데, 어린 소녀의 말이 이렇게 막 건의되는 대로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요.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어린 소녀의 말인데. 그랬더니 왕이 딱 듣고 뭐라고 말해요? 그럼 가야지. 갈지어다. 그리고 다른 나라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글을 쓸게. 그렇게 가지고 친필을 써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니 좀 도와줘서 하고 임금과 임금끼리 서로 서신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필 서신을 들고 이제 나아만은 뭘 들어요? 선물 들어야, 예물을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곧 떠납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속된 말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국경을 넘습니다. 이제 6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폐하, 우리 폐하께서 전해준 글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누구요? 나아만이죠. 부탁을 했어요. 이 글을 보고 세상에 어린 소녀도 믿음이 있었고 그 주인 양반도 믿음이 있었고 나아만도 믿음이 있었고 왕도 믿음이 있었는데 누구만 믿음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만 믿음이 없는 거라. 뭐라고 말해요? 야, 옷을 찢으면서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어찌해서 나한테 이걸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 완전히 나에게 시비 붙이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진짜 환자가 왔잖아요. 진짜 환자 앞에서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때요? 전국에 다 퍼졌죠. 그러니까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왜 왕이 옷을 찢는데 참 희한한 인사네. 하나님이면 다 될 텐데. 여봐라, 왕에게 가서 전달해라. 나한테 그 사람 보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꾸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쪽에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 가보시오 라고 그냥 그리 보내는 거예요.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바리바리 소문을 들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불렀죠. 엘리사 불러서 엘리가 뭐 할 것 같은데 엘리사가 적어도 저 아람 나라에 2인자가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나와서 정중하게 예를 표해서 맞이하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어쩐 일로 왔냐고 다 알지만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살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라. 그리고는 자기 종한테 말해서 이렇게 말해요. 봐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만 전달만 하고 마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합니다. 야, 내 생각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나의 환부에 좀 흔들어서 놓으면서 뭘 하면서 안수 안찰하면서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들은 소문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직접 면대면에서 손을 대면서 나에게 뭔가 좀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힘써 줄 줄로 알았는데 아이 세상에 내가 우리나라의 2인자인데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나한테 와서 그냥 야 저쪽에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7번이나 씻어. 그럼 나을 거야. 이게 말이야 뭐야 하고는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나 어때요?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나라는 말이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야.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강들이 많아. 거기에 뭐 아바나 강도 있고 바르발 강도 있고 야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그 강보다 못한 무슨 이 조그만 또랑만한 이런 데 와서 내가 씻으니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자기 딴에는 이건 말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건 말이 안 돼. 하고 막 투덜거리면서 결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혜로운 종들이 이 나아만에게는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존중하면 자기 주인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만일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겠습니까? 병을 낫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뭐 하라고요?
그냥 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것도 겨울반이고 그거 늘 따뜻한 나라인데 그냥 가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하고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지. 지금 그 한국에 지금 우리 그거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 좀 못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가만히 듣고 보니 나만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100번 맞지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지. 100번 맞지요. 그래서 그냥 즉소리 못하고 강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궈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회복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살이 뭐처럼 됐어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가서 애들이랑 같이 사진 한번 같이 이렇게 같이 찍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만 놓고 거울을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 대로 얼굴 뽀얗고 이쁩니다. 근데 애랑 같이 한번 찍어 놓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뽀얀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시커먼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애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나만 볼 때는 괜찮아 얼굴이. 그런데 애랑 같이 해놓으면 못 봅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누구 덕분에? 그 종들 덕에 됐습니다. 나만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모든 군대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체면이 있으면 자기 혼자만 와도 되고 아니면 누구 대신 심부름 시킬 수 있는데 다시 모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온 천하에 진짜 신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하니 가져온 예물을 좀 받아 주십시오라고 예물을 가져오고 아까 바리바리 싸운 걸 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닙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막 서로 강권하고 막 서로 안 받다고 끝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되니까 정말 저 양반은 우리가 인사로는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인사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절하는구나. 이건 다른 나라, 다른 어떤 우상들이 돈 받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구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만이 이제 선물 드리는 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청을 좀 드릴 텐데 이것은 들어주십시오.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돌아가서도 내가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내가 인정하지만 그걸 내가 직접 하나님께만 섬기는 그런 어떤 예배 행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니 이걸 좀 들고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몇 인자예요? 2인자야. 근데 우리나라는 뭘 섬겨요?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신 섬기니까 국왕이 그 신 앞에서 뭔가 여러 가지 우리로 말하면 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제가 2인자인데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뭐 당선되고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현충원 가잖아요. 일본 사람들 뻑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어디를 가요? 신사를 가잖아요. 그것처럼 간단 말이죠. 가는데 제가 2인자니까 안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일본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누가? 내 주인이. 내 주인은 그 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림문의 신당에서 할 수 없이 왕을 이렇게 옆에서 거들다 보니까 나도 좀 몸을 굽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마음으로 림문 신을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겨. 주인 때문에 내가 동행만 할 뿐이지 내가 섬기지는 않으니 동행하는 것 자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좀 어떤 데 직분상 가야 되는 것이니 그건 좀 용서해 주십시오. 뭔 말인지 이해되긴 합니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도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믿어주시라 그 말이에요. 알았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위치가 그러니까 간다는 거 내가 인정할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그것도 하나님은 너 마음을 아셔. 걱정하지 마 하고 어떻게 보냈어요? 평안히 가.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평안히 떠나게 되면서 엘리사를 조금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가지 않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긴 하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여기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는 어린 소녀가 등장하고 두 번째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등장하고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등장하고 그 말을 또 인정해주고 진서까지 써준 왕이 등장하잖아요. 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이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누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를 끄는 왕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결과 하나님만 참신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내가 그런 삶을 상반기 동안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알고 섬기고 경배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이번 6월달 하반기는 또 그렇게 더욱더 힘써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